할렐루야. 반갑고 환영합니다. 클랜슨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이 자리에 나아오셔서 예배자로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나아오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 의지하며 오늘의 예배도 그리고 한 주간도 그 힘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함께 입술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고백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높임 받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오 놀라운 그새 주,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아멘.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 예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의지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더욱 사랑한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그 순간순간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겼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며 믿고 살았던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로만 더욱더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건강한 그 믿음이 굳건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 맞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가 올 한 해는 부흥하여야겠습니다.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시간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비추어서 오늘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월 12일) 주일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달간 저희 교회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부터 오프라인으로 다시 예배를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시길 힘써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의 2월 정기 모임 예배 후 소예배실에 모임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크 가정에 지난 금요일 새벽에 아들 잭슨이 태어났습니다. 무사히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잘 몸이 회복되어지고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 민경식 장로님 장례 예배가 다음 주 20일 주일 예배 후 1시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누구보다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섬겼던 그 장로님의 장례 예배 모두 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하심으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의 가정에 큰 위로와 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주부에 보시면 2월 준비위원과 3월 준비위원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을 꼭 확인하시고 그날에 해당되는 그 준비위원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온전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복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시간을 되돌아보며 참으로 많은 일들과 많은 슬픔들, 여러 가지 고통과 기쁨, 많은 것들이 저희 삶을 스쳐갑니다. 그중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한 주간 열심히 주의 기업을 가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에 그 예물들이 쓰여지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드리는 저희들 또한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적게 거둔 자나 많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저희들이 매 순간, 매 주일, 매년마다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박영애 권사님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또 교회 나오시고 볼 수 있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고 계시겠지만 길 집사님 가정 가족들이 다 건강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이제 길 집사님만 남았는데 길 집사님도 마지막까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한국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그 선거에 대한 이야기,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지 우리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관심만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사용하실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용하실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새로운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그리고 기도하시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대선 관련된 영상이나 뉴스를 이렇게 좀 찾아봅니다.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선이 유력한 두 후보에 관한 훌륭한 업적, 장점, 성숙한 인격, 희망 이런 기사를 좀 보고 싶은데 이런 기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부정과 부패, 비리, 미성숙한 모습, 잘못된 과거사만 늘어놓으면서 서로 깎아내리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누가 덜 나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를 뽑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이 저는 속상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선 토론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토론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그 댓글을 단 것들을 조금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처럼 새롭게 사실로 드러난 일들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양쪽 진영 다 무조건 자신의 생각이 옳고 결코 틀릴 수 없다는 너무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새로운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경험하고 옳다고 생각해 왔던 것을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려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사실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정된 생각, 입장,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사실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나 자신부터가 진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 진리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때론 부정하고 최소한 부정하고 싶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서도 바로바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마주할 때에도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 때문에 그 진리된 것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과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 사실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사람,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번째, 마지막 그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달리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최대의 적인 이 죽음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베단이라는 가난한 동네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빨리 오셔서 자신의 오라비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머무르셨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며칠이 더 지나서야 베다니에 도착했고 병들었던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먼저 나아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은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갑니다.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따라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따라간 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저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슬피 울었습니다. 마리아가 울기 시작하자 함께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의 그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격한 감정이 들면서 너무나 아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게 여기시는, 동정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드러내시며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께 빈정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3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병든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소경된 자도 눈뜨게 했는데 이 병은 더 고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왜 그것은 고쳤으면서 이것은 왜 고치지 못했느냐? 라면서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표적들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들을,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라비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관심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무엇을 하시는지 감시하고 정죄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래서 함께 눈물을 흘리기보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시체는 이제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심합니다. 마르다의 이 지적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민가한 신앙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 몸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고 3일 동안은 그 무덤 주위를 방황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서야 그 영혼이 그 육체를 완전히 떠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일이 지나 시체도 썩기 시작했고 영혼도 그 육체를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일부러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는지, 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시며 나사로가 죽은 지 정확히 4일이 지나서야 그 무덤 앞에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4일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무덤을 떠돌다가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이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었던 신앙에 비추어서 이것은 예수님이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다시 그 몸속에 들어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계산과 지식으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이제는 없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조롱하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절에 그렇게 말한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것들이나 이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예수님은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그 일의 증거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에, 우리들의 생각에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리시고 무덤에 죽어있던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시체에게 감아놓았던 천을 그대로 감은 채 죽은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보란 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둘러선 무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보란 듯이 한 것은 그 둘러선 무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 표적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조문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표적을 보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실제로 살린 이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똑바로 다 보고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흔한 일입니까?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 보고도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진짜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앞전에도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죽은 사람, 모든 사람이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을 살리신 표적을 이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4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그 중에 어떤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일, 놀라운 일을 본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능력을 보고 분명히 놀랐을 텐데, 그러나 믿음으로 발전시키지 못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일러 바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적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는 행위를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하여 달려가서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신 것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되심을 부정할 수 있는 이것 또한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가로막은 것은 내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보다도 지금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믿음을 가로막았어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던 종교 지도자에게 이 일을 알려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힘이 있었거든요. 권력이 있었거든요. 유대 종교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원했던 것이에요. 실제로 나사로를 살린 이 7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 일로 유대의 최고 사법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이 소집됩니다. 회의가 결성이 돼요. 거기 모여가지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놔둬야 될 것인가 라고 아주 심각하게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이 표적의 소식을 듣고 이 회의에서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는도다 하였으니,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공동체가
예수님의 종교 운동을 정치적 혁명으로 만약에 간주한다면 그나마 유지하던 공동체, 그 유대인 공동체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과 표적들이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표면적인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였고, 실제로는 순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권력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어요. 새로운 진리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지만 자신들의 고정된 생각,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관습과 자신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그 힘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진리를 보고도 부정하며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더 이상 알고자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사람이 보고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도 놀라운 일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부정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우린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믿게 하시는 그 은혜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표적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을 살리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보고도 못 믿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고서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힘써야 합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을 불러일으킨 데 충분한 동기는 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는지가 아닙니다. 진실한 신앙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실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진실된 신앙이 클램슨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더욱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을,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들을 때마다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견고하게 더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엄청난 일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메시아 되신 것을 부정하며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도 우리가 때론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것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을, 되는 것을 우리로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분별과 우리의 이해와 경험이 아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의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서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며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위에 서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